11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큰 풍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김주아 선교사님 어디 가셨어요? 식사예요? 우리 진상희 집사님이 일로 오셔. 일로 오셔. 진상희 집사님이 일로 오셔. 자, 두 분이 앉아서 어디 그래 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22절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는 요 구절부터 좀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상희 집사님 마이크 좀 잡아 보셔요. 읽었으니까 해석을 해야지요. 네, 어디 좀 해석을 해봐요. 해석을 한다는 게 뭐죠?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해봐요. 해석을 한다는 게 뭐라는 거라고요? 이것을 쓴 사람의 목적을 잘 파악하는 거죠. 누가가 지금 이 바나바의 이야기 22절로부터 24절 그게 지금 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좀 시간이 좀 이제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걸린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이야기를 누가가 여기다가 왜 기록을 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해보셔요. 누가는 저기다 이걸 왜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기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되게 사람 취급 안 하고 또 무시했는데 바나바는 그런 편견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한 사람이고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착한 사람이요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그래? 나만 착하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착한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진상희 집사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이제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유가 그거 한 가지만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우리 서 집사님? 다른 이유도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이유 말고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 또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씀 전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죠. 바나바 이야기, 요 22절로부터 요 부분은 앞 이야기에서 바나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이거 써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꼭 써야 돼.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 요 얘기를 통해 가지고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바나바가 그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바나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요, 또 생각되는 거 뭐 없으실까요? 자, 우리 죄송한데요, 우리 오늘 권무정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 저희 교회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좀 뭐 이야기식으로다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해요. 좀 마이크 좀 드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셔서요.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착하고 인격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령과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지.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안 집사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셔. 누가 마이크 심부름 좀 해주셔봐요.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바나바는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할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이제 할례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직접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된다. 계명조차를 밟아야 된다.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직 요 시기는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기는 했지만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유대인들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도기에 있는 건데요. 과도기에 있는 건데. 이제 좀 다국의 이유들 한 가지씩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또 다른 이유 어떤 게 있을까? 또 다른 이유.
자, 이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누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쓴다.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있기 때문에 썼다. 그게 아니라 그 써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거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지금 이름은 고명이 안 됐지만 구부로 사람 또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보기도 흩어지는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 그중에서도 헬라인 그중에서도 어디에 가가지고서요? 안디옥에 그거 큰 도시예요. 여기는요. 그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그 헬라 제국의 아주 그 이제 주요 중심지가 이렇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주요 중심지는 그리스죠. 마게도니아가 아니에요. 여기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제 이집트였는데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이거 아주 큰 도시.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 이 헬라인에게 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게 어려울 뻔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이야기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우리는 그냥 이거 별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걸 미처 이렇게 생각을 못할 뻔했다.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얘기에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어서 생각을 해봐요. 바나바는 왜 중요할까요? 바나바는 이제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은요. 바나바 뭐 중요한 일 한 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나바의 역할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을 뭐를 하는 거죠? 소집사님. 바나바는 왜 중요할까?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텐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바나바라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듣고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 일이야말로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소집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파송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파송했다라고 하는 거와 더불어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요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안디옥에 가가지고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그 이야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와도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기뻤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여기는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에 누가의 진정한 관심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뭔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큰 주제는 어떻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질 수가 있었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냥 가서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던데요. 전할 수 없다.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건 아직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장벽을 깨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 누구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고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몰라서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알면서도 이제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둘 중 안에 하나일 텐데 근데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몇 사람 그거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몇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어디 진상이 집사님 진상을 얘기를 해봐요.
몇 사람이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평범한 보통 사람이 같다는 뜻 같아요. 예. 정말 이거는 누구도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역사 초기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사건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사도들 다음에 또 7명의 또 사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당시 그 시기에 정치, 경제, 특히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중심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그다음 몇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큰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몇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누가의 마음 속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또 무슨 생각이 들어 있겠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소집사님, 내가 하는 얘기가 소설 같아요? 진짜 같아요? 저기 소설도 앞뒤 문맥이 맞아야 그게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소설이라고 사실이라고. 여기서 소설이든지 사실이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앞뒤 문맥이 좀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쓰는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합니다. 쓰는 사람은요, 제가 한국사 써보니까 그래요. 한국사 쓰면서 내가 뭘 쓰나 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뭐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왜 또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걸 얘기하고 끝나려고 하지를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읽는 사람들의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로 끝나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내가 하게 할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되어져 있어요. 특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요. 사도 전자가 붙었잖아요. 그 전자는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당신도 여기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틀림없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요, 그게 몇 사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몇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몇 사람 중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상 역사를 바꾸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니까 이제 그래도 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려면 로마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 안디오에 가지고서 거기에다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그걸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나바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나바의 이야기로 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럼 바나바의 얘기를 통해서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구레네 구부로 몇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세상 역사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큰 놀라운 일들을 해 놓았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그 일이 그냥 끝날 뻔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끝날 뻔했다. 끝날 뻔한 거예요. 누가 아니었으면은요. 누가 아니었으면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안건을 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나바를 보냈다는 이야기 속에는 바나바가 그와 같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였어요? 야,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 지금 고넬료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넬료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야,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가가지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처리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라, 그 이전부터 그는 이런 생각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야, 이건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먹는 문제 지키고 뭐 지키고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 다 없이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걸 좀 기뻐할까요? 저 진상희 집사님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도 좀 기뻐했을 것 같아요. 조금 기뻐했는 거. 조금에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요, 감리교는 이게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서리를 또 1년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허입을 해가지고 또 준회원으로다가 또 뭘 또 몇 년 있다가 뭐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안수를 주고 나가지고서도 또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서 이때 또 정회원 또 이래요. 이제 정회원이 돼야지 비로소 이제 목사예요. 물론 목사 안수 받았을 때부터 목사라고 그러긴 하지만 실제 가지고서 이제 정회원, 이제 정회원이라는 얘기 진짜 이제 목사다 이렇게. 그게 몇 년 걸렸나? 만 5년 걸렸어요. 만 5년이 걸렸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그걸 좀 줄여가지고 어떻게 났나 하게 되면 3년이게 되면 그것도 매년 또 시험을 봤어요. 매년 시험을 봐가지고 5년을 시험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 5년 맨날 시험 보고 그냥 또 말아가 뭐 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그 5년 동안을 그러다가 그냥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정회원 호입식을 하고 오는데 얼마나 홀가분한지 무슨 큰 짐을 하나 벗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 그냥 다다다다 득득득득 간소화돼가지고 3년에 다 끝내더라고요. 3년에 다 끝내가지고 안수 받으면서 정회원 호입식했다 하고 다 끝내. 그리고 뭐 그다음 대충 오는 거고 지금 가만히 우리가 전에 했던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제 기분이 좀 어땠을까? 아주 기뻤을까? 진상희 씨는 어땠을 것 같아? 씁쓸했을 거. 야, 씁쓸.
이게요. 바나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다 정통 유대인으로 크는 사람인 거예요. 정통 유대인으로 커가지고 복잡한 걸 그냥 다 지키고 그냥 그러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인데 이건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그러고 다 먹고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는 그냥 어떻게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대.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쁠 것 같아요? 씁쓸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뛰는 소가 있던 외양간에는 뛰는 소가 들어온대요. 들이 받는 외양간, 받는 소가 있던 외양간에 또 이제 그놈의 소 팔고 또 송아지를 갖다가 매 놨더니 그놈의 소가 크니까 또 사람 받더라는 거예요. 뛰는 그것도 차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를 보게 되면요, 옆에 가면 발로 차는 소가 있고, 요즘은 소를 볼 일이 뭐 소고기 먹을 때나 소를 봤지 소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엔 소고기 같이 살았으니까 어떤 소는 가면 그냥 발길질을 하는 소가 있고요. 어떤 소는 가면 또 뒤에 받는 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길질하는 뭐 소를 키우던 놈의 외양간에 맨날 받는 저 발길질하는 소가 들어와. 또 뒤에 받는 놈의 소가 있던 외양간에는 또 그냥 이제 송아지 딴 놈의 소가 그 놈의 소를 이제 받지 않고 또 그러니까 또 받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옛날에 어려서 시집을 가가지고서 이제 시집살이를 해요.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크는가 하게 되면 나는 나중에 이제 내가 시어머니 되게 되면 나는 이제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틀림없이 시집살이를 할 거야. 근데 나중에 컸어요. 다 커가지고 늙어서 이제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됐을 때 또 그렇게 며느리가 왔어. 어떡할 것 같아요? 어떡할 것 같아요? 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양이 안 차거든.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고 그 얘기예요. 뭐 송아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요. 근데 바나바는 이거를 기뻐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말이 이게요. 기뻐했다는 말이 그 당시 유대인 가운데에서 이런 거를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그냥 대충 써놓은 거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요. 진상 집사님 마이크 좀 잡아봐요. 성경을 좀 읽긴 읽었지요. 근데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왜 생각을 못했어요? 바나바의 입장을 모르고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써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엄청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 나중에 써놓은 거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더더군다나 역사서를 써놓으려고 그럴 때는 정말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읽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거, 하게끔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무렇게나 이 사람한테 기뻐했으니까 기뻐했지 그리고 써놓은 거지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왔더니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당신이 말에 이방인인 집에 가가지고서 말이야 뭘 어떻게 다 왔다며. 그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말이야,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먹고 자도 와도 되냐 말이야. 막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믿고 있는데, 먹는 거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는 거를 먹지 말아라, 그거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얘기예요.
먹는 거를 제한을 해가지고서 구별해 놓는 거가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킨다라고 하는 거가요. 난 그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하나님 믿어왔는데 저 사람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믿을 수 있다. 근데 그걸 기뻐한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하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냥 착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정말 뭐가 옳고 그른지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뭐 어떻게 되느냐 어쩌냐 그걸 떠나가지고서 그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큼 유익이 될 거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그는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착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다, 성격이 좀 거칠다,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날 때부터 그 타고난 걸로. 근데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딴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감정적인 어떤 이런 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옳고 그런지 진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감정만 고양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면 착각에 빠진 사람이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굳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냥 열심 성령 충만 믿음 확신 가지는 것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신천지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그냥 확고부동한지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열심들을 내고 있는지. 겉으로 이렇게 볼 땐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성령이 충만하다, 또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런 이 일을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분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5절로부터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어디까지만 보는가 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봐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신상희 집사님 도대체 진상을 얘기를 해봐요. 그 이름을 아주 잘 지셨어요. 절대 어디 가서 쏘가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 진상 뭐가 옳고 그런지 잘 모르겠는 분은 진상의 집사님한테서 물어봐요. 그럼 될 거예요. 이건 왜 써놨을까요 여기다? 바나바가 혼자의 힘으로는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동역자를 찾으러 간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뭘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큰 무리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칠 만한 사람을 찾으러 간 것 같아요. 뭘 바르게 가르쳐야 되나? 성경을요. 아, 성경, 막연하게 성경 말고, 막연하게 성경 말고, 물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다가 무슨 문제? 유대교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 말고 편견 없이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만한 선생을 찾으러 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지고 이러고 하면서요. 사람들은 모여지고 이제 이러고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나? 뭐가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신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은 지키지 않고 지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문제 그렇게 생각이 되겠는데 그 율법이라는 걸 안 지키고도 그냥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죠? 바나바는요? 어디까지예요? 같은 데까지야. 같은데 그럴 거 같은데 하고 그런데 하고 같아요 달라요? 진상희 집사님 또 진상을 얘기해. 그런데 하고 그럴 거 같은데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느낌인데요.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건 많이 다른 얘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더 명확하게 같은 데 가지고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라고 이게 딱 이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굴 찾아가야 되나? 그 왜 사도들을 안 찾아가고 왜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그거 하려면 당연히 사도들한테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한테 가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당연히 그랬어야 됐겠죠. 근데 누굴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갔다.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쭉 보니까 당시 사도들도 있고 예루살렘에 사도들 외에도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 가운데서도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요 유대교 율법의 최고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 쟁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쟁쟁한 사람들도 아니라는.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울. 여기 사울은 곧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이제 서집사님 또 마이크를 잡아봐요. 누가는 요구들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이제 여기 다 여기까지 이제 합쳐가지고서 이제 만남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왜 써놨을까?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사울도 관심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쵸,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걸 쓰는 목적이 뭐였을까? 둘이? 아까 지금 바나바를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걸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구브로 구레네 사람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누가가 볼 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게 누구가 아니었더라면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은 그게 그냥 묻힐 뻔했다. 왜 그걸 가지고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게, 그걸 바나바를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바나바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럼 이번에 또 이제 똑같이 또 한번 그런 시각으로 봐봐요. 이번에 또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누가 아니었더라면,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이 아니었더라면일까?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누구는, 바울은 그냥 다소에서 어쩌면 그냥 그걸로 끝날 뻔했던 사람인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쓰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사람 불러올 생각을 했을까? 예? 거기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출신들, 제사장 출신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야, 그 바울 그 사람 참 우리가 꼭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 좀 갖다가 좀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어느 누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 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바울은 그냥 조에 묻혀서 그 사람은 그냥 야인으로 그냥 끝나버렸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 여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두드러지는 게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부터 연결져 가지고 보십시오. 누가는 틀림없이 지금 그걸 지적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이 10장 11장 이쪽 부분이 뭔가 하면 이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으로 넘어가느냐라는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 중요한 일들을 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는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으로 갈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도, 거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구레네 몇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고요? 바나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나서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는 건데,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던 그 사건에 그냥 묻힐 뻔했다. 이걸 쓸 때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다 드러났을 때예요. 한 70년, 80년 그쯤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보면. 그때는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은 그냥 묻힐 뻔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 속에 자기 혼자 지금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자기는 어디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 같은데 같은데까지는 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건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었다. 자,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가르쳤어요.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진상 24님도 진상을 밝혀봐요.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인과 확연히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류를 강조하고 싶어서 쓴 것 같아요. 그거 이전에는 또 뭐가 있을까?
그 이전에는요. 금방 얘기한 대로 바나바는 이런 거 같은 데까지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와가지고서 어떻게 얘기한 거죠? 또 계속 같은데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게 뭘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는 뭔 얘기가 또 들어있는 거죠? 바나바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왜?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와가지고서 이걸 좀 정확하게 교통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울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다 그러는데요. 또 적지에 적소유제 이런 얘기들을 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소한 문제들이 있어서는 그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정말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방향이라는 게 결정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리고 또 누구요? 그 다음에 바나바, 그리고 또 누구요? 바울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비로소 이제 그다음 여기까지만 봐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서집사님,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교인인지 유대교인과 차별이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죠? 이제 확연히 구별된 사람들 아닌가요? 이제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는 회당 중에 하나예요. 단지 다른 회당하고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마가다락방 회당은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믿는 거 하나가 달라요. 그냥 회당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요. 아직까지는 교회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라는 얘기 속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비로소 이제 유대인이라고 일컬음을 맞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출발은 물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교회라고 얘기하기가 이건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유대교 회당 중에 하나. 그거는 이제 공회에서 이제 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어. 이 사람들 사도들 갖다가 이제 딱따라하고 그러고 하다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도 뭐 드다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다 있지 않았느냐? 언제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이단이라고 그 잘못된 거로 갖다 죽인 적이 있었냐?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정죄할 근거가 없다. 그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자체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하루 3번 기도하러 다녔다 뭐 기타 등등 나머지에 있어서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건 교회라고 하기가 이건 일러요. 과도기지요 여기는요. 근데 진짜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얘기 자체는 이제 여기, 교회는 여기부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바나바 그렇게 특히 바울이 뭘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고요. 이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담백하다 구원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관심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뭐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똑바른 이해가 여기에 같이 따라가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 그리고 바나바, 바울,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진짜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고요?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비록 이때 그리스도인이라, 그전에는요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그 이전에 유대인이라고 그랬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와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때 비로소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로부터 30절까지를 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에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진상이 집사님 또 진상을 얘기를 해봐요. 이거 왜 썼을까요 여기다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게 있었다고 쓴 게 아니에요. 있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역사로 쓰는 거는요,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현재 지금 여기를 말하려고 그걸 쓰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썼다고.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니까, 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이걸 왜 썼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썼어요 여기다? 교회가 이제 공동체가 되어서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했다는 것 같은데. 이런 가뭄이 와서 이제 저 흉년에 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걸 왜 썼는가? 그때 그렇게 흉년 들어가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 뭐 어떤 사람이 나서도 말이야, 아가바라고 한 사람의 예언을 했는데 야 그게 정확하게 맞았어,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뭔 소리 했어? 금방 둘이 쏙닥거리고. 아니 그 교회가 11장 26절에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교회의 역사 처음 시작됐다고. 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렇게 부조한 걸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꼭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썼다라고 그러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써내려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3,000명의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갔다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성전병문 안전병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또 5,000명이 몰려났을 때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거가 안디옥에서부터 이거 여기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비로소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비로소. 그런데 이제 교회 얘기를 하고 나가지고서 그다음 교회가 어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요 단어를 한번 좀 해석을 해봐요. 진상희 집사님. 교인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 제자들이라고 그랬을까? 이걸 전에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안 해? 왜 교인들이라고 그러지 왜 제자들이라고 그래? 이제 내가 오늘 왜 진상희 집사님 나오라고 그랬을 것 같아. 맞는데 김주하 선교사님 나오라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밥하러 가느라고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 집에 가가지고서 이제 꼭 이렇게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해요. 에? 둘이 앉아서 둘이 애들도 같이 데리고 하는데 이렇게 이잡듯이 하라고. 이를 잡아봤어야 알지. 이 잡아봤어요? 이 잡아봤어요? 잡아봤어요. 예. 언제? 저희 애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잡아줘요? 예, 아니 지금 아닌데 한 번 그랬어요. 대충 보려고 그러고는 안 돼요. 교회 그리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된다는 게 뭘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걸 누가는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복음 계속 봤잖아요. 누가 행전은 같은 책인데 누가 행전의 대주제는 바로 뭔가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함이라.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어떻게 했다고요? 그 힘대로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제연금하듯이 하는 정도로 했다는 이야기가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서신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서에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실천을 옮겨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로소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냥 여기 이 빛 속에 이번 데까지 와서 그냥 앉아나 있다 가는 분들이 아니죠. 아멘? 아멘? 다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죠. 아멘?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고 어려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여기 구부로 구레네 몇 사람으로부터 이런 큰 일들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바나바 같은 사람 또 바울 같은 사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부로 구레네 몇 사람이 없었으면 바나바가 등장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바울이 등장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몇 사람인 거예요. 구부로 구레네 몇 사람들, 몇 사람 누가는 그 몇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몇 사람, 그 몇 사람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무슨 사람? 몇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 중에 하나가 꼭 되세요. 다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 봐서 앉아있는 교인 말고, 교인 등록부에 나 올려있는 그런 교인 말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여 행하는 제자 몇 사람이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